예레미야의 기도. 예레미야 20장 7절로 18절 말씀. 주님께서 나를 속이셨으므로 내가 주님께 속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보다 더 강하셔서 나를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들이 날마다 나를 조롱합니다. 내가 입을 열어 말을 할 때마다 폭력을 고발하고 파멸을 외치니 주님의 말씀 때문에 나는 날마다 치욕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지 않겠다 하고 결심하여 보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에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견디다 못해 그만 항복하고 맙니다. 수많은 사람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나는 들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겁에 질려 있다. 너희는 그를 고발하여라. 우리도 그를 고발하겠다 합니다. 나와 친하던 사람들도 모두 내가 넘어지기만을 기다립니다. 혹시 그가 실수를 하기라도 하면 우리가 그를 덮치고 그에게 보복을 하자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 옆에 계시는 힘센 용사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힘도 쓰지 못하고 쓰러질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이 실패해서 그들은 영원히 잊지 못할 큰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만군의 주님은 의로운 사람을 시험하시고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억울한 사정을 주님께 아뢰었으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내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내가 그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노래하여라.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께서는 억압받는 사람들을 악인들의 권세에서 건져주신다. 내가 태어난 날이 저주를 받았어야 했는데 어머니가 나를 낳은 날이 복된 날이 되지 말았어야 했는데 나의 아버지에게 아들입니다 아들 하고 소식을 전하여 아버지를 기쁘게 한 그 사람도 저주를 받았어야 했는데 바로 그 사람은 주님께서 사정없이 뒤엎어 놓으신 성읍들처럼 되어서 아침에는 울부짖는 고통 소리를 듣고 대낮에는 전쟁의 함성을 들었어야 했는데 내가 모태에서 죽어 어머니가 나의 무덤이 되었어야 했는데 내가 영원히 모태 속에 있었어야 했는데 어찌하여 이 몸이 모태에서 나와서 이처럼 고난과 고통을 겪고 나의 생애를 마치는 날까지 이러한 수모를 받는가. 아멘. 예레미야는 20살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까지 약 40년간 예언자로 활동했습니다. 예레미야의 활동 기간은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 가장 비참한 시기였습니다. 암흑과도 같은 시대가 지속되었고 특히 백성들의 생활은 몹시 피폐해졌습니다. 여기에 영적 지도자들도 썩을 대로 썩어 일반 백성들의 고충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나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했습니다. 당시 시대상은 정치, 사회, 종교 등 모든 분야가 부패하고 썩은 상태였기에 멸망을 경고하는 예레미야의 소명은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실제로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 예레미야는 거부하고 도망치고 싶어 했습니다. 선지자로서의 활동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고통과 순환의 연속이었습니다. 본문의 기도에도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 기도 중에 불평을 쏟아내었습니다. 그도 우리와 똑같이 어려움 앞에 약해지는 인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보호해 주겠노라 고 말씀하셨는데 상황은 힘들고 어려웠으며 특히 바빌론에게 항복하라고 예언하여 매국노라는 오해를 받고 백성들의 미움을 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는데 아마 자기 자신이 측은하여 흘린 눈물과 그러면서도 백성들을 보면 측은의 눈물을 흘렸기에 항상 눈물을 머금고 있어 그런 별명이 붙었을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 채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도망치려는 마음이 많았을 것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갈등과 고통 속에서 참 예언자로서 완성되어 간 것입니다. 그는 불완전하고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을 통해 완전함을 향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 붙잡혀 선지자가 된 예레미야였지만 그렇게 더욱 눈물의 기도로 주님께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 때 쉽게 좌절하거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